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가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온전하게 한 장에 걸쳐서 적혀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 가운데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바로 3절 말씀이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히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도요, 한 절을 자기를 위한 간구가 아닌 어떤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따로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내가 주려는 영생은 이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얘기가 적혀져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이해한 것과는 굉장히 생소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조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은 우리가 얻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어진 상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는 영생을 얻는 어떤 필요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접해오고 대하여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또 다른 구조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질 않고요. 영생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것처럼 자주 반틈만 아는 개념 중에 하나가 믿음과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거 아멘 맞는데요. 이게 여러분 괜히 겁내면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믿으면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얘기는 아닌 거죠. 복을 받기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복의 모든 요소가 믿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닐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잘 믿는데 복을 못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내 삶이 어렵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개념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믿으면 복을 받는다, 요 명제 안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이 뭐냐? 복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복과 믿음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이죠. 둘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엔 그렇게 중요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못 먹는다고 내가 믿는데도 왜 복을 못 받느냐? 이건 반틈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서 시작해서 온전한 복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복에 대한 이해이고 고백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과 길처럼 여겨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건 반틈만 아는 거고요. 온전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그 과정, 알려고 애쓰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그러한 도전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아까 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하여 우리의 온전한 개념을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중점적인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요, 영생을 얻고 영원 구원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솔직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 도전하는 것, 깨어있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영생이란 건 특별히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니까요. 영생이란 것 안에 그 정의가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의 분명한 영생을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모두에게 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영생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생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에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지옥 가면 거기서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전생, 환생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좀 잘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내는 둥, 못했다는 둥, 여기서 못하면 나중에 후생에는 개나 돼지로 하여튼 그런 개념만 있으면 편하고 좋지요. 그러면 한번 뭉개도 다음에 개로 태어나서 착한 개가 되면 또 착한 사람으로도 갈 수 있고 되게 편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영생, 그 종류의 영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생명의 영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랫동안 지옥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을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살아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에 대하여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겨내야 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 일들에게 충실하게 우리가 삶에서 옮겨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네가 율법학자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때 이 율법학자가 꽤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도다.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되어집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피해갔습니다. 레위인이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 레위인도 그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만나보고 피하여 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죽어간 사람을 본 거예요. 죽어간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의무이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돌봐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사장은 선택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사장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피해가서 내가 이 사람을 만지지 않고 피해가서 내가 성전에 가서 더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졌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 일들을 못 지키게 되는 거니까 이 일들을 제껴놓고 다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그 다음에 영생을 얻든지 복을 얻든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사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 영생을 얻거나 복을 얻거나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는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하고 다른 걸 잘하자. 이건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 제끼고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쉬운 일들을 하자. 더 빛나고 또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들을 하자라는 선택을 그 스스로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어서 그게 선행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복을 얻고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더라면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고 그냥 떠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다 나으면 그 사람이 정신 차려서 자기 친척을 부르든지 가족을 부르든지 해서 치료비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올 때 내가 더 되어지는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건 그 일이 자기에게 선택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서 갈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또 그 일들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 일에서 가장 큰 가치를 누리고 느끼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구조들을 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서 더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게 영생인 거죠. 이게 복인 거죠. 이게 믿음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생각, 그 마음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누가 우리에게 이웃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선택할 수 있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자기가 하는 것만 잘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사람들의 구조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영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삶입니다. 생입니다. 요만큼은 영생하고 이만큼은 영생하지 않으면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 영생의 삶으로 도전해야 그게 영생이 되는 거지 중간에 한번 끊겨도 그건 영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자 애쓰고 도전하는 노력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에서는 알고 싶지 않은 곳에서는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 너가 계명을 잘 지켜라.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으로 힘든 부탁, 명령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고 계십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다 판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네가 애쓰고 힘쓰고 여태까지 했지만 너가 정말로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멈추지 말았어야 하는데 네가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들은 네가 여전히 너의 마음 가운데에서 제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는 그에게 주신 많은 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부담감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애써 외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잘 지키면서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감추지 않고 애를 쓰고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확 찌르신다는 거죠. 네가 하기 싫어하던 일, 네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 네가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너의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부분을 맡겨야 한다는 거죠.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로 영생으로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선택해서 하고 싶은 일들만 한다고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희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모르고 싶은 건 잊어버리려고 하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아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곳에서 나타납니까? 어느 안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딱 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중심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이 가정에만 돌아가도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하소연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멋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영락 없는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믿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믿음의 미음자도 안 하는 거예요. 기육자만 계속 공부해라. 그런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되지 뭐 세상에 성공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늘 똑같이 세상의 성공들을 요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딱 이 안에서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선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교회 다니십시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저 잘 알아요. 이런 얘기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만 그걸 열심히 얘기합니다. 정말 필요한 데는 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그곳, 예수님을 모르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올 때만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했습니다. 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을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선택적으로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유익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건 선택적으로 되어져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서 복받으면 다른 길로도 복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다른 거 이런 거 해서 복받는 길이 아니라 이게 복인데요. 이게 영생인데요. 이게 나에게 되어지는 특권인데요. 이걸 피하면 그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그 어느 곳에서 우리의 영생을,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또 뭘 어떻게 해. 내가 맞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고 죽인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닌데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신 거죠.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그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전할 수 있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부자도 많고 하는데 왜 요즘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지지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믿음의 생활도 선택하고요. 전도하는 것도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도전들도 너무 선택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노는 모드, 행복한 모드, 평안한 모드, 믿는 모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영생이 아는 거고요. 아는 게 영생입니다.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껴있어야 되고 도전해야 합니다. 삶의 즐거움이 나의 앞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때 좀 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성경 읽고 하나님 알겠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모면해보고 피해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열심히 잘 알아보는데 애쓰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인 것이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는 그 자리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생,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지,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린 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다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선택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맞이하고 도전하고 이루어 나가서 그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